이 통독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말씀들을 그대로 또 한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더욱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칭찬받는 백부장에 대해서 7장 1절,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공생애 동안에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방인 백부장이 인물됨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 제자들을, 그 부하들을 정말 아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보면은 2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으로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그냥 종이 아니고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병들게 되었을 때 여기에 유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예수님께로 보내어 그 종을 구해주기로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얘기하는 것은 4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느냐.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이방인인데도 회당도 지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또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합당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 다스리는 민족 위에도 그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하든지 있든지 어떤 명예를 갖든지 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만한 자들은 뭡니까? 업신여기니까. 거만한 자들이 뭡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령 군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로잡고 있으므로 그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됐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버려 이르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지라. 말씀을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따라. 겸손할 때에 모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극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뭐냐면은 정말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받으셨습니다. 자기도 남의 수하에도 있고 남을 또 부리는 자이지만 명령만 해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주님을 향하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낫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하였사오니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선합니다. 믿음은 큰 역사를 낳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았다. 그 종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보시고서는 이미 그 종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지 못한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정말 직업에서든지 또 우리가 계급에 있어서든지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을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도 그 부하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직위가 높다고 해서 그 밑에 직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어떤 그 일터에서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집에 와서 알바하는 나약한 자들이나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역사인지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누가복음 11장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시대적인 슬픔을 던져줍니다. 죽음에는 슬픔이 있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픔을 위로해 주는 부분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오는 거기에 한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설교했는데 가부를 보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슬픈 일에도 울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그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울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아버지 비교된 만한 친구나 위로자가 우리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심으로 우리는 어떤 슬픈 일이 있어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들을 뿐이에요. 우리가 영이 열림으로 귀가 열림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이런 것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음의 행렬에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5절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에 나인성 가부를 아들을 고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면에는 여러분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시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복음 전파에 우리가 방해 요소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5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거에 대한 해답이 어디냐? 12절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 상태,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길가는 뭐냐? 그 말씀을 마귀가 가가지고서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다 같이 앉아 있어도 길가의 마음은 마귀가 그 다음에 우리 6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위에 뭐냐면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이것은 뭐냐면 일시적인 감정으로 아주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이들은 뭐냐면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조금만 교회 믿었는데도 왜 잘 되지 않느냐, 복받지 못하느냐, 왜 암에 걸리느냐, 이런 사고 나느냐. 여러분 뭡니까?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자라? 배반하는 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바위에 떨어졌다. 바위에. 말씀이 바위에 떨어져서 잠깐 있는 것 같으나 햇빛이 내리면 다 말라 죽는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믿고 예배는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이들은 염려로 인해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기운이 다 막힙니다. 재물, 향락, 물질 때문에 물질이 우선돼가지고 예배보다도 물질을 향해서 나가고 목사님 사업 때문에 제가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든지 세상이 우선해요. 그럼 뭐냐면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직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 돈이라는 만몬신이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그럴 때마다 불러냅니다. 은혜 못 받도록 불러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거기에 나가가지고 뭐든지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으로 가는 일들에는 열매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 심령에는 열매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참 나쁜 말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시떨기를 피하면서 이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 이 말씀을 하시고 외쳐 있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리라. 이 답이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아멘.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좋은 옥토 같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은 네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목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정신이 몸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염려로다가 저 멀리 가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팍 돌아옵니다. 진짜 몸을 떨면서 돌아옵니다. 그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을 때 목사님은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가끔 그 사람 이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일들. 우리는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풍성한 결실. 그러면 그 함으로 어떤 일도 우리가 잘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입니다. 혈류증, 주님이 혈류증을 앓는 여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르쳐 줬습니다. 인간은 한계 있는 존재다.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한계입니다. 요즘에 암도 다 고치는 것 같지만은 의사들이 손드는 게 있습니다. 한계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한계에 있는 존재다. 12년 동안 혈류증 앓면서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다 고침을 구했으나 고치지 못한 한계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귀한 역사는 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지사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아멘. 여러분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돈이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요, 어떠한 내가 높은 지혜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요, 믿음이 부유한 자가 제일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혈류증 아래 이 여인이 그래 믿음이 좋은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혈루증을 낫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와서 기도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 아멘. 절대적 신뢰,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이 기도 꼭 들어주시고 아멘. 믿는 믿음,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정말 여인에게 주시는 비밀의 역사. 믿음은 한계 있는 인간을 무한한 능력이 주님께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다. 아멘.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많은 자들이 있지만 이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에덴의 동산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소녀의 일어나라. 예수님은 끝까지 이 해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 빨리 가려고 했대. 너무 사람들이 밀려서 거기다 혈루증 앓는 여인들 고쳐지는 사건 지지했을 때 하인들이 야이로에 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랬냐면 무서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인들이 와가지고서는 딸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만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살아난다 소리 안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죽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수고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게 제시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아멘. 살아난다는 얘기를 구원으로 표현했어요.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에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거 합니다.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울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저도 또 설교한 그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봉독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의심하는 자는 그 고치는 데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내보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있는 자들이야. 아멘. 그러고서는 그 해당장과 베드로와 정말 요한과 야고보가 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말을 5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입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달리다 굼의 역사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달리다 굼. 굼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직접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리고 훈련시켰습니다. 9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기승을 제어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똑같은 역사를 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잘 몰라. 목사님이나 능력 있는 분들이나 기도하면 낫지, 제가 기도하면 낫겠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 권세를 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손 얹고 기도하지 못하는 뿐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귀신들을 제어할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제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다. 제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 아멘. 아멘이죠. 아멘. 제자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 아멘.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해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릇을 가지지 말라. 육신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제자는 모본적인 삶을 사는 것은 뭐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는 여러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석근선이 하나님이 보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행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돈 챙기고 뭐 지팡이 챙기고 다 하는데 지팡이 뭡니까? 의지할 것은 다 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건 뭡니까? 제자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제자가 됐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올해도 반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제자면은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만 바꿔서 먹으면 다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와 싸운다고 정신이 없지는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파송받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에덴이 동산교회 권석들이 몸부림치고 전도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 건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장, 8장, 9절 보면서 나 인생의 가부의 아들을 살았지요. 야엘의 딸이 살아났지요. 죽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말씀을 9장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벌써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걸음에 예수님은 벌써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준비하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그 다음에 부활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깨어서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이 행보를 통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귀한 에덴의 동산교회 건석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